안녕하십니까. 팡터바에 잘 오셨습니다. 45번째 시리즈고요. 45번째 시리즈 첫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29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사랑 이야기를 좀 해볼까 생각합니다. 사랑 얘기들 많이 하는데 야곱도 사랑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에 다루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야곱이 이 형의 장자권을 이제 빼앗아 가지고 바단 아람으로 도망간 얘기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야곱이 가면서 그렇게 바단 아람이 오래 있을 거로 생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갔다가 금방 형들 화가 이제 수그러들면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굉장히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오래 거기 머물렀습니다. 인간사가 그렇죠. 우리가 맘먹은 대로 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야곱은 바단 아람에서 라반과 함께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그러면 야곱을 그 바단 아람의 그 낯선 곳에 그렇게 오래 붙들어 둔 것이 무엇이었겠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제일 큰 것은 제가 볼 때는 사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라헬을 보고 라헬보다 라켈이 더 정확한 발음입니다. 헤이가 아니라 카트를 썼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라켈 그러죠. 어쨌거나 라켈을 보고 첫눈에 반했어요. 야곱이 정말 참 마음에 든다. 이렇게 해서 결혼을 결심을 하고 7년을 거기에 이제 베팅을 한 거죠. 7년 동안 내가 무료로 봉사를 하면은 라켈과 결혼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 참 사랑의 힘이 대단합니다. 7년을 돈 한 푼 받지 않고 거기서 그냥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어떤 집념을 이제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 결혼이 좀 이상해지면서 그만 그 레아와 먼저 혼인하게 되죠. 그래서 참 이 사람은 여기서도 그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아주 정말 대단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더 7년을 투자하죠. 그 바람에 이제 그 기본적으로 머무는 시간이 14년이 됐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야곱은 그만큼 라켈을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이 인간이 고약하거든요. 야곱이 성격적으로 좀 고약한데 이 고약한 인간이 그래도 아마 사람을 대할 때 진실로 진지했던 것은 부모를 빼놓고는 진실로 진지했던 것은 라켈이 처음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생각하죠. 라켈은 야곱에게서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까 굉장히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 관심은 라켈보다는 레아를 향해서 있습니다. 그러면 레아는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제게 들었어요. 아주 신경이 쓰였습니다. 라켈은 사랑을 받았으니까 좋았을 텐데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도대체 레아와 같은 그런 인생은 어디서 보상을 받겠느냐 하는 이야기죠. 레아는 동생한테 업혀서 이제 간신히 야곱에게 시집을 왔죠. 그것만 해도 참 인간적으로 그래요. 서러움이 굉장히 가득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결혼을 한 것도 모자라서 남편인 야곱하고 어떤 감정적인 교류가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창세기 29장 31절을 보면 하나님이 레아를 보셨는데 뭐라 그러셨냐면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받지 못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겠어요? 여기 이제 해당하는 히브리 말이 스누아인데요. 이거 스누아는 산의 동사의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사랑받지 못했다는 걸 넘어서서 사네라는 거는 미워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누아가 되면 미움을 받았다는 거죠. 사랑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다. 그거는 모르겠는데 아주 미워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랑의 반대에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 그랬다 그러기도 하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이거는 단순히 어떤 이유가 있어서 사랑을 얻기 위해서 야곱이 레아가 본체 많지 않으니까 기분이 상해서 사랑을 얻기 위해서 미워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미워한 거죠.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단어의 뜻을 면밀하게 검토를 안 했어요. 단지 이제 그 문장과 히브리의 신텍스를 중시하는 학자들 몇 사람이 이제 관심을
가졌는데요. 제가 최애하는 구약학자가 빅터 그 해밀턴이에요. 빅터 해밀턴. 이 사람은 이거 학문적인 깊이도 대단하지만 제가 볼 때는 진짜 묵상적인 깊이도 대단한 사람. 제 눈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그 사네라는 동사가 사랑이 결여된 상태를 뜻한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면 그 무감정의 상태란 건데 이게 이제 말로는 가능한데 무감정의 상태라는 것이 가능할지. 그러니까 뭐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무감정하잖아요. 근데 같이 산단 말이에요. 결혼해서 안 했는데 그 지나가는 사람을 보듯이 그냥 소닭 보듯이 닭소 보듯이 무감정하다.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해밀턴은 이 단어를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유대학자인 나훔 사르나는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순서에 있어서 뒤로 밀린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등이고 2등이고 1등은 라켈이고 2등은 레아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글쎄요, 사랑의 1등도 있고 2등도 있는지 그것도 좀 의문이 갑니다. 뭐 사랑이라는 것은 뭐 저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하나인 거고 그걸로 끝인 것이지 뭐 등수가 있다는 것도 그렇게 맞득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사네라고 하는 동사를 해석할 때는 그냥 미움을 받았다. 물리적으로 심플하게 단순하게 야곱이 그 레아를 미워했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레아가 남편에게 미움을 받으니까 그 사람에게 미움받는다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특히 남편에게 미움을 받는다 그러면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는 레아가 고통이 심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의 감정이라는 건요,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왜 라헬을 보고서 사랑에 빠졌을지를 묻는 것은 무망합니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뭐 어떤 사람을 볼 때는 이성은 확 느껴지고 나도 제어할 수 없는 사랑의 감정을 느끼기도 하지만 이성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든지 뭐 아무리 뭐 옆에 있어도 시간을 오래 보내도 뭐 심장이 뛰지 않는다든지 그거야 어떻게 하겠냔 말이죠. 그걸 보고 뭐 야곱에게 뭐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인 것 같아요. 더구나 라켈에게는 객관적으로 사람의 시선을 끄는 아름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름이 라켈인데요. 라켈은 암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분위기가 뉘앙스가 굉장히 이쁘죠. 아마 라켈은 그렇게 이뻤던 모양입니다. 더구나 창세기 29장 17절을 보면 29장 17절을 보면 몸매와 용모가 예뻤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토아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몸매로 번역할 수 있고요. 마르에 그러면 이거는 라아 동사에서 온 건데 본다라는 동사에서 온 건데 이거는 용모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볼 때 굉장히 사람들이 보고 아름답다고 할 만한 그런 외적인 조건을 갖췄던 것 같아요. 라켈이 그렇다고 치면 그러면 레아는 어땠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레아는 예뻤을까요? 안 예뻤을까요?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창세기를 읽으면서 레아는 안 이뻤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선 레아는 암소라는 뜻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암소가 암양보단 비싸겠죠. 하여간 이름으로는 레아가 라헬에게 꿀릴 것이 없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몸매나 얼굴이 좀 모자랐던 거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한글 성경의 번역을 한 걸 보면 그녀는 시력이 약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력이 약했다는 건 뭐 얼굴에 힘이 약했다는 거니까 이쁘지 않다는 얘기인데 이걸 정말 이게 그런 뜻인지는 저는 의문이 많아요. 왜 에네 레아 라코트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읽는다. 창세기 29장 17절 말씀이야. 창세기 29장 17절. 그러니까 라켈은 몸매와 용모가 뛰어났는데 레아는 얼굴이 부족했다. 얼굴에 힘이 부족했다는 거죠. 왜 에네 레아 라코트. 이게 레아의 눈이 라코트 했다는 건데 이거를 얼굴에 힘이 약하다, 시력이 약하다고 번역한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번역하면 레아가 얼굴이 못생겼다고 그렇게 우리가 독자들이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코트라는 히브리 말은 어떤 뜻이냐? 부드럽다, 젊어 보인다, 혹은 젖어 있다, 눈이 젖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레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눈매가 촉촉하게 젖어 있고 부드러운 인상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젊어 보이는 그런 얼굴의 여성이었어요. 이거를 돌려 말할 필요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히브리 문장에서 번역하면 레아가
예뻤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녀는 예뻤다. 뭐 박신양이라는 가수가 노래제 그녀는 예뻤다. 그 가사에 나오는 여성보다는 레아가 훨씬 예뻤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번역을 보고 우리가 레아가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고 오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해보면 레아와 라헬은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생긴 게 다를 수 없는 거죠. 고모인 그 리프카 그 시어머니 동시에 시어머니이기도 하죠. 하도 예뻐서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이 탐냈던 걸 생각하면 그 피가 어디 가겠어요. 그죠? 두 사람 다 외모가 아름다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쉬라고 하는 중세 그 프랑스에 그 살았던 그 유대 주석가가 있어요. 랍비인데요. 랍비 슐로모 이츠하키의 약자야. 그래서 우리가 라쉬라고 그러고요.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중세 때 사람이지만 지금도 그의 해석이 굉장히 유효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존중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 그 주석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라반과 아브라함이 서로 두 딸과 두 아들을 낳아서 길렀는데 이게 라반과 아브라함이 이 아니라 라반과 이삭이죠. 라반과 이삭. 미안합니다. 라반과 이삭이 서로 두 딸과 두 아들을 낳아서 길렀는데 이제 오늘은 알람이 좀 일찍 할 얘기는 좀 더 해야 되겠어요. 뭐 상관없이 그 두 사람은 이제 아이들이 장성을 하면 큰 놈은 큰 놈끼리 작은 놈은 작은 놈끼리 혼인시키기로 약속을 했다는 거죠. 그때는 이제 근친혼이 가능했으니까. 근데 이 약속이 이제 맺어진 다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야곱은 성실했지만 에서는 껄렁껄렁 했던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내 신랑이 된단 말이야. 늘 울었다는 거예요, 레아가. 그러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신랑을 바꿔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는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서 신랑을 에서에서 야곱으로 바꿔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늘 레아가 에서 때문에 울었기 때문에 그 눈이 젖은 듯이 부드럽게 보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무슨 해석이 이러냐 그렇게 생각할 건 없어요. 라코트의 뜻을 가지고 이렇게 주석한 것 뿐이니까 레아가 예뻤다고 말한 걸로 받아들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레아가 못생겼다고 생각한 거 여러분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감정은 용모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라켈, 레아 둘 다 아름다웠어요. 그냥 라헬을 사랑한 거는 그냥 뭐 눈에 콩깍지가 씌워서 그런 거죠. 사랑이 감기처럼 찾아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뭐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뭐 왜 야곱이 그 레아를 미워했냐는 거예요. 그건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라쉬의 해석에 의하면 형수가 될 뻔한 사람이어서 미워했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는 그냥 라쉬의 해석일 뿐이고요. 실제로는 레아가 혼사에 불쑥 끼어들어서 야곱이 7년을 더 무료봉사를 하게 만들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미워했다? 뭐 그건 그럴 수도 있겠어요. 뭐 야곱이 굉장히 계산에 밝았던 사람이니까요. 근데 뭐 다 이유가 뭐든지 중요한 거는 레아가 슬펐다는 사실이에요. 자존감이 낮아질 대로 낮아진 거죠. 스스로 생각할 때 별로 능력도 없고 주변의 상황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기댈 것도 없었고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 남편은 나를 거들떠보지 않고 미워하지. 이게 뭐 주어진 삶을 그냥 숙명으로 생각하고 비참하게 살면 되는 거냐.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랑하세요. 이런 사람을 도와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언급입니다. 저는 이것이 은혜가 되는 부분이에요. 뭐 사람에게 미움받는 거는 그럴 수도 있어요. 뭐 그러든지 말든지. 그런데 그거는 신경 쓰지 맙시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애정을 보이신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해석할 때 성경은 라헬보다는 레아 편에 손을 들어줍니다. 야곱의 첫 아내로 인정을 받고요. 막벨라굴에 안장됐어요. 이건 신앙을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반대로 라헬은 길에서 죽었고 막벨라굴에 가지도 못했어요. 신앙도 별로 인정받지 못했던 것 같은데 이건 나중에 이제 자세히 설명하겠어요. 야곱이 가나안에 돌아간 다음에 상황을 이야기할 때 제가 설명을 하겠어요. 살아서도 레아는 아이들 많이 낳았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고통을 당한다고 하면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신경 쓸 거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챙기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레아 이야기를 조금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